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쵸? 그래도 이렇게 화창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거의 마지막 가사 보면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가사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부분이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이거를 사실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이거 번역해 주시는 분이 가사 옮기면서 신실하신 주님 물론 말씀되지만 저는 이 영어 가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어떤 소망을 품으시면서 살아가시는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소망, 그 약속,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가 3절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고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진리 되시다.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은혜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깨닫고 아는 것을 지나서 그것을 본받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긍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맹세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저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또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명예를 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막, 성전을 주신 그 사랑,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깨어서 일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또한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을 붙잡아 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뤄갈 때에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자가 구합니다. 우리 이삭의음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한 자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에게 복이 되며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또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삭의음을 속한 이 많은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 이삭의음의 모든 성도들을 복에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삭의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하는 일과 학업과 또한 그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이삭의음을 이 교회의 모든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생명수 강물에 머리부터 발까지 적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의 힘 우리의 의로 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 하나님 그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고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능력, 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안 성도님들은 혹시 원하시면 저에게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에는 청년부가 주관해서 주일 예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십과 연극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청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청년들 주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7시까지 식사하시고 그리고 예, 그럼 그건 알아서 하시죠. 어쨌든 조금 먹고 오시고 또 교회에서 간식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해주시고요. 우리 선물 교환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10,000원 이상, 10,000원 이하는 절대로 안 되고 10,000원 이상은 뭐 상관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 준비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4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5일 날 주일은 성찬식으로 또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구 영신 예배 그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밤에 모이진 않고 1월 1일 주일날 그때 같이 신년 예배와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구세군 아이들 왔다가 이제 저희가 갔잖아요. 그때 한 75명 우리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번 주에 거기 그 구세군 원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뭘 가져오셨냐면 이걸 이게 이제 땡큐 레터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여기다 놔둘 테니까 보시고 이제 그분들 말씀은 요새는 그 구세군 이런 거를 그 후원하는 데도 많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데도 많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뭐 후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가끔 있었고 교회에서 행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렇게 한 건 우리가 처음이래. 그래서 뭐 여기 뭐 다들 뭐라고 썼냐면 꼭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를 이제 부탁하냐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몇 사람 얘기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들었는데 사연이 뭐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아이들은 아예 부모의 존재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대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더 골치 아프대.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얘들이 가정 후원금 통장까지도 뺏어가서 뭐 가져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아이고 왜 부모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탁하는 거는 거기도 그 멘토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한두 사람씩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절대적으로 돈 물질적인 후원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충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꽤 많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세군이라는 데가 워낙에 그 재단이 영국에 있잖아요. 구세군은 그 모태가 영국이에요. 영국에 이제 두 개 교단이 큰 교단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성공회고 하나는 이제 구세군입니다. 성공회는 뭐 캐톨릭에서 이렇게 좀 변형된 종교교육 이후에 한 거고 구세군은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교육 이후에 바로 태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구세군은 1980 몇 년인가 그럴 거예요. 감리교 목사였던 분이 뭐냐면 이제 그 오늘 장로님 그 기도 중에서 긍휼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긍휼 사역을 주로 해서 이제 하는 곳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아미 뭐 셀베이션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구세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돈도 거기다 꼭 넣고 하잖아요. 제가 몇 년 항상 저는 넣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안 넣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왜 구세군한테 안 하는가도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은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좀 그런 멘토들이 돼서 그 아이들하고 가끔 전화도 해주고 걔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그러던가 상준이라고 그러던가 얘기를 하면서 가령 부모가 있는 애들은 멘토를 또 자리 안 맺어지나 봐요. 부모가 계시니까. 그러면은 상준이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멘토도 없어 맨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짐이고 그 짐인 부모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 멘토도 없고 뭐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정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두 사람씩 이렇게 해서 가끔 전화해주고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단체로 우리 뭐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들이 외출 외박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 뭐 몇 명 애들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서 재워도 되고 이제 그런 거 가요. 근데 이제 요즘 뭐가 좀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구세군들은 다 그 밴드를 하잖아요. 밴드를 아주 조직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인권 뭐 이런 게 또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아이들 인권 뭐 해서 그걸 또 강압적으로 못한대.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약해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권 주장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모든 게. 인권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권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세군도 그런 게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은 밴드에도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품은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연락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저 요은 집사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우리 교인들한테 뭘 하라 마라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요은이가 그걸 해서 요은 집사가 전체적으로 어레인지해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히브리서를 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히브리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9장 14절까지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그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어젠가 그런 게 제가 예전에는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어떤 책을 베이스로 했냐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이 진짜 이렇게 균형추를 달면 어느 한 군데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중심에 서서 하기 때문에 말씀파도 좋아하고 성령파도 좋아하고 이제 그렇죠. 제가 여기 이번에 히브리서 하는 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베이스가 아니고 앤드류 머레이라고 그 남아공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성령파인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딱 균형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책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보통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서 강해, 뭐 히브리서 제목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은 뭐냐면 지성서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책은 이제 지성서. 그래서 제가 요새 지성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분의 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지성소에서 하는 언어하고 뜰에서 하는 언어하고 언어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낯선 사람도 많고 좀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도 많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막 그림표 제가 저번 주에 기독교 서점 가서 성막 이렇게 돼 있는 그 차트를 우리 그 세미나실 거기다 이제 붙여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메 가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성막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시하시는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들을 보시면 좋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휘장과 휴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이 휘장을 찢어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흘린 게 뭐예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인가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찢어지면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보혈이죠. 자, 그냥 히브리서 좀 열어줄래요? 자, 히브리서 이걸 다시 보면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보고 말씀을 보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 제 이것은 이제 뭘 비유하냐면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
7월 1일 날 용키퍼 때 이제 대속죄일 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그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속죄고, 그래서 하고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뭐냐면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제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속죄를 넘어서 교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제사법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용키퍼 대속죄일 때 피를 뿌린 것은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죄일 때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피를 뿌리는 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아론 제사장은 7월 1일 날 용키퍼 때 단 한 번만, 그날 그때만 유효한 속죄인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 속죄는 취소되지도 않고 이것이 희미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이 들어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염소와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뿌려 정결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제 부정한 자들, 시체를,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서 성 밖으로 쫓아가거나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뭐하냐면 이제 피제사를 지내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태워요. 태우면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재를 뿌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을 성소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피를 뿌리고 그 태워서 그 죄를 뿌려서 죄를 없이 해서 성소에 들어오는 거에 가는 거,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송아지, 동물의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주시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양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보통 이 속죄는 뭐냐면 무덤을 여는 거예요. 그냥 무덤, 우리가 죽어 있는 무덤을 순간적으로 무덤을 열었다가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때 막 아론이 피 뿌리고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제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자꾸 못 들어가냐면, 이 장막은 이미 찢어져서 없어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아직 장막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내가 죽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민감해야 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아론의 제사는 오로지 속죄예요. 그리고 교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고,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는 무덤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속죄는 무덤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덤의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교제는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아론의 피는, 아론의 그 제사를 지내 동물 제사의 피는 뭐냐면 무덤을 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무덤은 다시 닫혀요. 열었다가 닫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가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우리 앞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즉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무슨 뜻이에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여기 뜰은 단순히 용서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용서예요. 성소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완전히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자꾸 이 용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입양된 자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 용서는 뭐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 가령 박진영 씨가 이제 성경 세미나 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났더니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을 보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목사들이 또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랑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님의, 그분은 정말 애국자예요. 정말 애국자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여튼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다 이상하다고 그래.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인하대학교 무슨 공과대학 교수면서 교회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분도 월급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분인데,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애국자셔. 그런데 하여튼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거를 못 참고 또 막 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로 인터넷에서 뭐였냐면, 박진영 씨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막 뭐라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게 다른 겁니다. 켈빈주의자들은 믿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켈빈주의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거든요. 우리 이성까지 다 타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장로교는 켈빈주의고, 침례교회는 그분들은 이제 약간, 침례교도 켈빈주의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그분은 약간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의 이성이 살아 있어서 우리 이성이 발동해서 믿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의지를 들어서 믿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사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내 의지가 발동을 했느냐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집으로 입양시키느냐 그것은 교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갖다 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로교파들 켈빈주의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영원전에 선택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말씀을 로마서나 에베소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양된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입양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입양된 사람이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보니 자기는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이제 우리 보육 후생원에 있는 애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 뜻에 없이 거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갖다 놓은 아이들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데려다가 저 후생원에 간 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거기 와서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 본인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동문을 통과해서 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대. 문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이제 저기를 보면은 뭐 북한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또 많이 아시는 분이야. 집사람한테 그랬대. 하나님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는 그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인 거야? 우리가 북쪽에 있는 거하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너무 참 뭐든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문을 통해서 가는데 하여튼 뭐 여기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여기는 완전히 우리 몫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예전에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후원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그 선교회에서 필리핀의 목회자들 5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필리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막 울고 나중에 은혜 받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잖아요.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제 그렇게잖아요. 파송을 할 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낼름 선교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나 같은 죄인을 뭐 살리셔서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니까 힘들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힘들어. 본인도 힘들어 죽고. 본인이 힘든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집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을 받는.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지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한 8, 90%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8, 90%. 그러니까 일이 자꾸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무덤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피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의 피는, 동물의 피는 무덤 문을 못 열고 하늘의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피는 무덤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는 왜 열까요?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 이 문을 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예수의 피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전 회의 때, 영원전에 계신 분이 세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셨어요. 영원전 회의 때. 그 영원전에 미리 다 아시잖아. 그죠? 앞으로 미래를 다 아시잖아.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미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취하자, 그런 얘기를 저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 들어가는 자들한테는 미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영원전 회의 때 이제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발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저 아이들을 어떡하지? 저 인간들을, 저희들을 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참 그냥 다 죽는데,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걸 보고 자발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체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제가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드실 수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버려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노마병사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셔요? 그것을 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지고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종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 피는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순종이라는. 저도 거룩한 순종이라는 얘기를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얘가 자발적 순종은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거룩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덤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성령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백성일 때는 구약 백성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피에 성령의 피가, 지금 예수님의 피에 성령의 피가 같이, 성령이 마신 것처럼 우리 피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요소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저 사람한테 뭐 성령이 떠났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 거룩한 순종이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거룩한 순종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한테 거룩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가 뭘 열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덤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순종은 무덤의 문을 열고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 더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자들은 자기가 보혈을 두려워서 못 뿌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야.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막 금송아지 하고 막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때 이제 송아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니들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니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만국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팍 들으면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반짝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만 반짝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막 그렇게. 그럴 때 모세가 피제사를 지어서 피를 단에다 반을 뿌리고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피를 우리한테 그런 피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그 피가 항상 우리 안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뿌려져 있어요. 그 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덤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너희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전인격적인 자유예요. 저번에 그 정요한 집사하고 김연아 집사하고 할 때 그분이 마지막에 멘트가 그렇잖아요. 정요한 집사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 제가 김연아 집사님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두 분이 마지막 멘트를 결론으로 얘기하신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혼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은 이미 자유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을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짜장면 먹다가 전인격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은 지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을 해방시키는 자유고, 두 분들이 물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정치적으로 오면 내가 다 보장해주고 뭐 해주고 뭐. 그다음 그 전주에는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났는데 자기한테 와서 뭘 같이 살까 뭐라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랬대. 자기가 다 거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명함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두 분이 겪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서도 자유가 있는 거고, 두 분이 겪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자유가 있는 거고,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막 울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외우고 살아요. 너희가 진리라 진리가 너희 이렇게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우리 신대원 뭐라고 그러지? 학교 문 앞에 써져 있는 거. 그 교훈인가 뭐 그래요. 교훈 뭐 그게 우리 교훈인가 그럴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그거 문제로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못 썼죠. 못 썼는데 하여튼 우리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뭐가 자유로운 거야? 내 사업이 자유롭지 못하면, 진리를 알면 내 사업이 어두운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진리가 들어오면, 그 고난 속으로 진리가 들어오면 그 고난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전인격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푸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길 때 어떤 그 장로님이 되게 뭐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서울대 교수시고 뭐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서울대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 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뭐 그랬는데, 그 우리 그 잘나신 목사님께서 그 부인한테 딱 그러더라고. 잘 생각해 보라 그래. 그래서 뭘요? 11조 떼먹지 않았나.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접근하는지 저도 그때는 잘 모를 때는 진짜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이 잘 기억했다가 자기가 떼먹었던 11조를 기억해낼 수도 없지만 하여튼 혼자서 이렇게 막 따져보면 또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1조를 다 내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 않아요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로 올 때 조건을 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예수의 피로 무덤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시 닫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문을 절대로 닫지 않습니다. 휘장을 절대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휘장을 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휘장 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고 했는데 어떻게 휘장을 또 치시겠어요? 휘장 안 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느니,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께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품에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잘못했어도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좀 무서워서 도망도 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어. 특히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면 맨날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어. 맨날 팼대. 우리 저기 이번에 그 왔던 애 중에서 트럼 뭐 긴 거 분에 있잖아. 트럼 뭐 걔 고3 민혁인데 걔가 그러더라고. 걔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자랐대. 그 아버지한테 대한 상처가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로 한번 넘어봐. 할아버지는 뭐 가서 수염을 뽑아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윤리적인 게 너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빼고 하나님 할아버지하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손주놈들이 뭐 다 때려 묶어도 뭘 하겠어. 우리 이삭의 놈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 맨날 와서 뭐 때려 부숴. 그래도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앵기면 끝이잖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도 잘못하면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그렇지만 제가 잘못하면 저를 어디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아주 허리띠로 막 때리고 저는 그렇게도 맞았어요. 전 저는 무지하게 집에서 많이 쫓겨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쫓아낼 때 그냥 쫓아냅니까? 옷 다 벗기고 쫓아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나 싫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 단번에 속죄를 이뤄서 이 휘장은 다시는 쳐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도 돼.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신적 모독이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가서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죽이기도 하고 그냥 지진을 내서 땅속으로 고라 같은 애들은 하나님 대드니까 그냥 지진 나서 그냥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장자한테 큰아들한테 아들아 여기에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리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쪽으로 가는, 그죠? 가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가면은 자유로워져요. 들어가면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너무나 잘 몰랐고 너무나 잘못된 종교적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갈 때마다 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순종과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을 주실 만큼 아버지 아버지 아바